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실존하셨던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석가 공자와 같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정도로만 여깁니다. 이것은 코끼리의 꼬리를 보고 코끼리를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만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단지 숭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만 믿는 분은 편협된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잘 챙겨주다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매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머니 왜 날 안 깨우셔서요? 어머니 밥 차려주고, 어머니 옷 챙겨주고, 어머니 숙제, 그러면 숙제인 것 챙겨주고, 집을 떠난 아들의 방을 보면 옷도 엉망이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책상도 엉망이고 그 뒤치닥거리를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자기가 움직이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원하는 대로 전혀 불편 없이 모두 다 갖추어 주도록 엄마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면 전지전능하셔서 내 앞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착착 갖추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고 더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로 가겠죠. 교회가 이런 분들의 모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성황당에서 복 달라고 복을 비는 사람, 803 바위 밑에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들의 집합체와 똑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줍니다. 오직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편,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놓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름답고 고상하게 미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의 삶의 수준이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은 마을 구유입니다. 영화나 사진처럼 깨끗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시고 활동하시면서 당시 서민들의 삶 속에 똑같이 거하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창조주 신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보다 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창조주 신이 어떻게 그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믿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니까 단순히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알면 오히려 반발하거나 경멸할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권위와 권력을 가지신 신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못 믿습니다. 인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로 좀 더 쉽게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섬김의 실천이죠. 대속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러한 섬김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가장 대단한 지극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섬기느냐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내가 받으려는 분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믿고 따르는 분입니다. 섬기는 것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높은 서열에 내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는 권력과 서열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있었죠.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처음에는 권력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께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것을 미리 말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우리 선생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저는 바로 2인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잖아요. 서열에서 단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는 단 하나이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도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그러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인 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정권을 잡은 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서 벼슬을 주는 정치적인 상급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상급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봉사를 하지만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대신에 여러분은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깁니다. 누가 더 서열이 높고 더 상급이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상급이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상급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속적인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섬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제자가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섬기지 않고 서열을 따지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교회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높은 자는 역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깁니다. 우리는 섬김으로써 더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모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눈 딱 감고 섬기는 신용이라도 하면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끼리만 섬기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득세합니다. 섬기는 자를 오히려 얕잡아 보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그래도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대속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대속 제물. 그런데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면 굴복, 굴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섬김은 비굴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힘센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기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쉽게 축하하거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보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낮은 사람이 하게 되면 굴복이지만 높은 사람이 하면 아름다운 섬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가장 높고 귀한 자들이니까 남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기쁘게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 물질,
지식, 경험, 지혜, 사랑, 건강, 이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재능 기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능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 지식, 경험, 지혜, 사랑,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는 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좋은 섬김입니다. 이번 성탄절부터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더 커집니다. 나를 위해 예배 드리기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예배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은 나는 나이도 많고 예배 드릴 만큼 드렸다. 나는 성경 읽을 만큼 읽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보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서 나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다른 사람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나는 예배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게 최우선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지만 진정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은 먹을 것으로 섬기고 물건을 만들거나 팔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학원이나 교사,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고 의사나 간호사, 병을 고치는 것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돈만큼 하겠다.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행동으로 서비스하는 것, 이게 섬김이죠.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팔았는데 그 음식에 정성이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서비스가 있다면 아마 그 음식의 가치가 4,000원짜리지만 한 10,000원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6,000원은 주인이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은 진정한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잘 섬기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는 것과 직장과 사업이 결국 더 잘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성도 여러분, 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섬김을 본받아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섬김보다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풍성한 섬김을 행하셔서 이것을 실천하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